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릴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릴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가장 위험한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는 장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이 7번이나 선언됩니다. 이 7번이 각각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먼저 1번과 두 번째 죄를 보면 이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고 말하고요.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기와 같이 더 악한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도하여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성전보다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에 맞게 해석하는 죄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인데요, 11조, 작은 곡식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나 정말로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본질을 놓친 것이지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번과 6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속의 실체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이겠죠. 마지막으로 7번째 화이슬진저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약 내 조상들의 때에 있었다면 나는 그들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조상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1번부터 7번까지 이 죄악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가를 따진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경노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며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저는 이 7번째 죄악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죄악은 교만함이 그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 있으면 다른 죄들을 개선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7번째 죄가 가장 심각합니다. 교만이 없었다면 영적인 해방을 놓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죄를 뉘우치면 교정이 가능합니다. 본질을 놓친 것,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고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외식하는 것, 위선하는 것 깨달으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무엇을 합니까? 귀를 막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교만은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 인식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길을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돌이키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듣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그 교만함이 너희가 그들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너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너희는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너희 조상들이 아니라 현재 지금 너희의 상태라고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를 짓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 이 위선자들도 가장 위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자들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함이 없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죄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회개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겸손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실 것이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저들과 다를 거야. 우리 앞서서 교만하지 마십시다. 너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고백하는 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친다면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길 것이라 말합니다. 그 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다면 이것을 기름 부으심 같이 여길 것이라 말하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되었다, 너가 틀렸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 우리를 꾸짖은다면 이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너가 나를 꾸짖어? 그럼 나도 너의 잘못을 찾아 반격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꾸짖는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십시오. 책망을 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하셨던 기름 부으심이구나 라고 여기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또한 나도 그들의 잘못을 찾아야지, 나도 그들에게 반격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꾸짖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듣는 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교만한 자이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그 누구도 이 은혜를, 이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아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